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안으로 보는 우리 전주 참다운 교회 성도 다 그렇게 인사들 하셨죠? 예. 한 분이 안 한 것 같아. 바쁘셔가지고. 인사 가운데 가장 복된 것 같아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보통 인사하면 그래, 진지 잡수셨습니까? 밥 먹었습니까? 왜? 하도 못 먹고 배고팠던 시절에 안 먹었으면 밥 좀 주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안녕하셨습니까? 이 말은 하도 전쟁이 많아 배고파서 죽고 굶어 죽고요. 전쟁 나서 죽고 그러니까 밤새 안녕했습니까? 살아 있었습니까? 그 인사요. 이게 좋은 인사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랑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또 우리가 굿모닝 안녕. 좋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또 서로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어제 제가 전주 또 갔다 오면서 옛날엔 전주가 되게 멀었어요. 야, 되게 멀다. 그랬는데 아니요. 이제 뭐 수시로 왔다 갔다 하니까 이웃집 같아요. 여기서 미아리 저쪽으로 가려면요. 승용차 가지고 가려면 한 1시간 반, 2시간 걸려요. 근데 전주는 1시간 10분밖에 안 걸려. 그래서 이야 참 가깝다. 이제 가까워요. 또 기도 속에 늘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가깝더라. 그런데 가깝고도 먼 사람이 있어요. 가깝고도 먼 사람. 근데 먼데도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죠. 이렇게 목회를 오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만 해도 이렇게 막 소름이 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이게 소화가 안 돼. 그런 사람 많이 있는 건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비타민 같아요. 네? 이렇게 생각만 해도 흐뭇하고 보고 싶고 그리워지고 옛날이 또 새로워지고. 여러분 이런 기억 속에 추억 속에 기도 속에 남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지난 주일 구원의 길에 대해서 한 2년 가까이 구원의 길을 반복해서 리바이벌해서 이제 말씀을 각인 뿌리 체질시키느냐고 이렇게 왔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기초를 든든히 세우기 위함이에요. 거의 보면 기초가 안 돼 있어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기초. 마치면서 제가 창세기를 1장서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 한 2년은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이 설교를 하려면. 그러기 전에 내가 종교가 뭐고 복음이 뭐고 율법이 뭐고 그리고 복음이 뭐냐 이것을 좀 더 선명하게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고 선명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겠구나. 시간이 되면 이제 신비가 뭐고 복음이 뭐냐 진짜 복음이 뭐냐 이렇게까지 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여러분 수준도 좀 높이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오늘 말씀이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성경은요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야.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야. 그래서 이 문자로 기록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문자로 기록됐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말씀이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만이 깨달아질 수 있어요. 아까 우리 대학 청년 포럼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 삼위일체가 딱 정리가 되더래. 번쩍 뜨더래 이게.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말씀 듣다가요 치유의 역사 일어납니다. 영적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 죽을 병에 치유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금요일 저녁에 얘기했지만 월요일 날
화요일 날입니까? 언제입니까? 우리 저는 지난주에 목사님들 한 6분이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그 가운데 전 몰랐는데 목사님 한 분이 취장암 3기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의 시간을 기다린 거야. 그래서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임종 예배까지 와서 드린 거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죽으면 내 천국 갈 거고 살면은 내 살아있는 날까지 어쨌든 복음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뭐 희망이 사라졌으니까 저는 췌장암 환자가 산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기도했대요. 그 밤에 기도를 하고 이제 며칠 뭐 이렇게 이제 뭐 3기면은요 췌장암은 거의 치유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죽으면 내 천국 갈 텐데 이제 주의를 정리하고 이제 죽음의 시간을 기다리는데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뭔가 마음이 참 뜨거워지더래요. 기도하고 아침에 새벽까지 화장실을 가고 싶더래요. 화장실 가서 화장대에 앉았는데 화장실에 변기에 앉았는데 뭐가 가래떡 같은 거에 쑥쑥 빠져나오더래요. 세 개가 빠져나오더래요. 자기도 이상해갖고 놀래가지고 이제 봤는데 뭐가 하얀 게 이렇게 끼어 있더래요. 이게. 근데 그게 확 풀어지더래. 자기도 놀래버린 거예요. 이런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 밤에 여러분 병이 나버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담당 의사에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어젯밤에 희한한 경험을 했다. 그러니까 담당 의사가 목사님은 이분이 집사야 이게. 뭐 웬일입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한 거야. 내가 이런 일인데 이분이 이건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검사를 한 거야. 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죽는다는 목사님 임종 예배를 와서 여러분 임종 예배 드린 목사님 죽었어요. 그분이 죽었어. 그리고 이분은 살았어. 여러분 이게 과거로 이해가 됩니까? 이것이 인간의 이론이나 경험이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 목사님 하는 말이 근데 이제 저걸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언덕을 올라가는데 숨 가빠하더라고요. 숨을 가빠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못 걷는데 이렇게 높은데 막 뛰거나 이런 걸 못 한대.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건강을 회복하게 됐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예.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야. 그래서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대장관 되셔서 싸워주죠. 경쟁하지도 않았는데 서밋의 자리에 올라. 죽어도 다시 살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이야.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종교와 복음이 뭐냐 한마디로 정의했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13절이라고 생각해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종교는 죽어 있는 것이다. 시체다. 종교는 죽음. 그러나 복음은 생명 자체다. 살았냐 죽었냐 이게 차이요. 종교와 복음의 차이. 그럼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뭐냐? 여러분 거울이 없이는 나를 볼 수 없어. 창세기 3장에서 최초의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간은 나를 잃어버렸어요. 내 것을 잃어버렸어.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혼돈의 세계를 공허의 세계를 어둠의 세계를 방황하며 살다가 영원히 죽음 영원히 지옥 갈 아무 희망이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 주셨어요. 이것을 깨닫게 해서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아라라고 주신 하나님 말씀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게, 그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선생님이다, 몽학 선생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구약의 율법은 한 의를 제시했는데 그 의가 예수님이야. 그림자, 그래서 그림자, 좋은 그림자, 그 좋은 그림자의 실체가 오셔서 그분이 예수. 십자가 죽으신 부활, 거기서 인간의 근본 문제가 처리된 사건. 내가 다 이뤘다.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에서 첫 번째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뭘 얘기했습니까? 세 가지. 언약 붙잡아라, 갈보리 십자가 언약 붙잡아라. 그게 복음입니다. 감람산 언약 붙잡아라, 말씀 붙잡아라. 세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마가다락방 언약. 그게 뭐죠? 오직 성령, 오직 능력, 오직 증인. 이 언약만 여러분 주일날 확실히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업, 직업, 일터에서 싸우지 않고 이겨요. 경쟁하지 않았는데도 서밋의 자리에 올라. 죽어도 살아. 죽어도 살아. 넘어져도 일어나. 안 되는 것 같은데 돼.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기적, 재창조의 기적이, 율성의 응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하나 생각해 보세요. 율법은요, 유월절 그 전에 준 게 아니에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 율법 주신 거 아니에요. 유월절 피 바른 날, 피 언약이, 피가 뿌려진 날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자, 구원의 조건은 뭡니까? 피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이야. 피 뿌려야 돼. 이 피 뿌림을 당해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만이 홍해를 건너요. 구원받은 자에게 광야를 살아가는 비밀을 주셨어요. 그게 십계명입니다. 모세 오경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율법은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게 아니죠. 구원받은 자가 광야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규범으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은요, 최소한의 법이 있어요. 그죠? 많은 법들이 있어요. 교통법규도 있고 여러 가지 법이 있죠. 그 법을 어기면 왜 벌금을 물어야 돼? 그래서 요새는 벌금이 하도 무서워갖고 사람들 차가 엄청 점잖아졌어. 그래서 이렇게 우회전할 때도 옛날 같으면 확 돌아버리는데 딱 서서 기다렸다가 신호 떨어져야 딱 가더라고요. 뒤에서 빵빵거리도 걸려. 이렇게 법을 정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엄청 유순해진 것 같아. 사고가 주는 것 같아. 왜 법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광야에서 공동체 생활 속엔 법이 필요해. 그래서 계명을 주신 거야.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삽니까? 말씀을 따라. 할렐루야. 구원받은 자가 유월절의 언약을 통해서 갈보리의 언약을 붙잡은 자가, 그 갈보리의 언약 붙잡은 자에게 무슨 약속? 감람원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40일 동안 말씀을 주신 거야.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시작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변화시켜 갑니다. 그걸 성화라고 합니다. 내가 말씀 속에 들어가면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시죠.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더러운 성격까지 바뀌어요.
어떤 분이 욕쟁이가, 남자들 욕 잘하잖아. 여자들도 하긴 뭐 욕 잘하는 사람 뭐 욕 되게 진짜 뭐 걸떡지다고 합니까? 욕 잘하더라고요. 근데 하는 말이, 자기가 예수 믿고 바뀐 게 있다면 욕이 안 나온대. 욕이 안 나온대. 그럼 스트레스 많이 받을 텐데요. 욕쟁이는 욕을 해야 스트레스 받아 해결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 심령이 변화된 거야. 말이 변화돼. 삶이 변화돼. 아, 내가 바꿔야겠다. 그래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바꿔가세요. 내가 점차적으로 내 성품까지, 인격까지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죠. 아, 예수님은 어떡할까?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작은 질문이 돼. 그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을 할까?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떻게 살아갈까? 질문을 하게 돼요. 그리고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는가?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오늘날 보면 내 자신도 모르는 사람이 많이 바뀌어요. 제가 제 자신 봐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예, 야생마도 바뀝니다. 아주 순한 양이 돼. 예, 제가 그럼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우리 안양의 김동원 목사님 하신 말씀이, 강 목사 희한하다. 왜요? 야, 강 목사 어떻게 그렇게 달라질 수 있냐? 뭐가 달라졌냐? 야생마 같이 막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가만히 교회에서, 집에서 오죽 했으면 저희 집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당신은 좀 이제 모든 걸 좀 내려놓고 집에서, 교회에서 좀 목회를 해. 요새는 뭐라는지 합니까? 당신 좀 나가서 운동도 좀 하고 그래. 근데요, 제가 서재에 앉아서 말씀 읽고 묵상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그렇게 행복해요. 어느덧 2시간, 3시간, 한낮에 하루가 다 가버려요. 제가 지겨우면 하겠습니까? 지겨우면 못할 거야. 나중에 보면 눈이 이렇게 이제 뭐 해놓고 또 뭐 서너 시간 훌떡 가버렸어. 그때서 허리도 아프고 뭐도 아프고. 그래서 운동 관리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분명한 것은 제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니까 행복하다. 제가 요새 기도 많이 하는 것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행복한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실체가 예수님이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생명입니다. 그죠? 구원받은 자의 기준이 뭐죠? 말씀입니다.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 가다 보면 성령이 변화시켜가. 성령이 치료해버려요. 예,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뭡니까? 그 췌장암 3기의 환자도 치유받고 건강회복하잖아. 이건 의학을 가지고 설명이 안 돼.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3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중직자 헌신 예배. 제게 있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평생 함께할 분들이야. 우리 장로님들 모시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시고 함께 참나온 교회 세워서 정말로 어둠 속에 빛을 비추고 정말로 우리 후대들 렘넌트를 키워서 엘리트를 키워서 세계복음하고 하나님 부르는 시간표 속에 우리가 천국 갈 사람들, 함께 할 사람이야. 그래서 제자의 기준이 있어요. 누가 제자냐? 남은 자야. 안 도망가고 남은 자. 2번째,
남을 자야. 앞으로 남을 자. 세 번째, 남길 자. 다른 사람을 살려낼 자. 이게 제자요. 그래서 오늘 중직자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이번에 준비할까? 왜냐하면 이제 한 해를 또 마무리해야 돼요. 와, 시간 빨라가. 우리 강태구 장로님하고 야, 빨리 갑디다. 정말 빨리 가. 우리 강태구 장로님 머리를 보니까 하얀 머리가 많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얀 머리 그렇게 없었는데 금방 가. 자, 제한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제한된 일을 해야 돼요. 나는 어떤 일꾼으로, 어떤 중직으로 쓰임받다 하나님 앞에 갈 것이냐.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는요, 크게 세 가지 인물이 있어요. 첫째는 잠시 쓰임받다 사라진 사람들. 그저 이렇게 잠시 쓰임받아. 그리고 사라져버려. 교회에 이런 사람이에요. 잠시 그냥 쓰임받아. 그런데 두 번째, 아주 악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허물어 버리는 사람들. 그래서 성도들을 이간질시키고 성도들끼리 이간질시켜 목사와 성도를 이간질시키고 싸움 붙이고 심술꾸러기가 있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참다운 교회는 우리 전주나 우리 서울 이런 분들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있어요. 진짜 악한 자가 있어요. 교회를 파괴하는 자가 있어요. 그건요, 자식들까지 저주받더라고요. 이거는요, 교회를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막고 교회를 파괴하는 일을 하는 대통령이나 지도자는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이 두질 않아요. 그냥 악역을 감당, 악한 자. 그런데 정말로 주역으로 인생을 산 사람이죠. 교회를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후대를 키우고 미래를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보물을 어디에 쌓아라? 하늘에 쌓아라. 복음의 주역이 됐던 사람들, 우리 장로님들, 군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하나님 나라 복음의 주역이 됩시다. 엑스트라가 아니야. 응? 주역이 돼. 악역이 있어. 한 극을 보면요, 아주 악한. 내 어릴 때 추억에 남는 사람이야. 이해춘이라고. 여기 아는 사람 없을 거야. 아주 그 영화에 보면 간신으로 나오든지 아주 악한 역을 해요. 아유, 난 아직도 이미지가 그 악한 인간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 아들도 배우더라고요. 근데 참 불행한 이미지를 남겼어. 근데 참 주연들이 있어요. 주연. 네? 그게 영화의 주연. 그 영화의 주연이 돼보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우리 후대를 키우고 렘넌트를 키우는 우리 주역이 됩시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목숨까지 내놓은 중직자. 꼭 기억하세요. 목숨을 건 중직자. 자, 성경 여러분 로마서 16장.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나이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니라. 목까지 내놔요. 목까지 내놨다. 이 말은 목숨까지 내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숨이 몇 개라면 하나도 내놓고 이거 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목숨 몇 개요? 하나. 근데 그 하나의 목숨을 내놨어요. 왜일까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가치, 절대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그 가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이게 여러분 바울의 절대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나중에 목숨을 내놨어요. 목이 잘려서 도끼로 목을 잘라서 죽입니다.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뭘 발견했어요? 가치.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일까? 에?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일까? 우리 김세건 장로님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일까? 가치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세 가지 말씀드려요. 첫째, 목숨을 걸었다는 의미는 뭐냐? 목숨을 걸었다. 여러분, 아랍과 이스라엘의 6.1 전쟁 기억하시죠? 6.1 전쟁이 발발했을 때 여러분, 미국의 유학생들이 아랍 학생들은 다 도망가 버렸대. 왜? 자기 징집할까 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학생들은 보니까 학교를 안 나왔대. 알고 보니까 공항에 다 가 있어. 왜?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의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부만 하고 있을 수 없다. 나라를 살려야 된다. 아랍 학생들은 다 도망갔어. 자칫 잘못하면 불독이 자기들한테 뜰까 봐. 이미 정신력에서 끝난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랍 공화국이 주위의 아랍 나라들이 이스라엘 하나 못 이기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목숨을 건. 여러분, 이 나라는 여자도 군대가, 여자 군인들 보면 무섭습니다. 6.1 전쟁, 6.1 만에 승리를 이끌어. 왜? 군인들이 그냥 싸운 게 아니라 목숨을 걸어버렸어요. 여러분, 세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어떻게 했어요? 불가마 속에 들어가도 우리가 당신의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게 목숨을 걸어버린 거야. 왜? 하나님 살아계심을 한 거야.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여기서 타협할 수가 없다. 신앙, 절대 신앙. 우리 잘못하면요, 타협을 잘해. 이렇게 타협하고 저렇게. 신앙생활은 적당히 타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신앙은 절대입니다. 오직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그때 생각나는 게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이런 분들 기억하시죠? 죽으면 죽을 것이다. 진짜요. 아니, 목숨이 몇 개 되면은 하나 주고 하나 받고 뭐 남겨놓고 쓰고 좋잖아요. 뭐 오직 하나야. 근데 그 목숨을 걸어버려요. 오늘 본문 보세요. 아굴라 프리스클라는 뭐 했어요? 목까지 내놨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거는데 나는 어디다 목숨을 걸 것이냐? 우리 중직들은 어디다 목숨을 걸 것이냐? 믿음의 사람들을 주고, 오늘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여러분 크게는 24명이 나와요. 더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보호자의 인생을 살았고, 동역자의 인생을 살았고, 식주인의 인생을 살았어요. 멋진 인생을 살았어요. 기념비가 됐어요. 기념비. 성경의 세상에 길이 기념될 만한 사람, 인생을 산 사람이야. 저도 여러분도 앞으로 50년, 30년, 50년 그리고 100년 후에는 여기 있을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김희정 군사님 그때까지 계시겠습니까? 안 알려. 그런데 뭔가 흔적을 남기겠죠. 나는 어떤 흔적을 남길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결론 하나, 제자다. 영혼 살릴 제자, 내 일을 대신해 갈 제자를 많이 키우는 것이다. 로마서 16장의 산업인들 일으키는 것이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응답을 많이 받읍시다.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오늘 브리스가 포부 아굴라 브리스길라. 여러분, 이들은 마가 바락방 초대교회 속에서 이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로마에서 여러분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 제자훈련을 받아. 바울을 만나 비로소 인생의 해답을 얻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응답받는 삶을 살아.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런 결론을 갖고 해답, 응답, 결론을 딱 붙잡아. 그리고 그가 바울을 만나서 어떻게 해요? 바울을 만나서 평생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함께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세워요. 로마 교회를 세워요. 로마 복음화의 여러분 주역이 됩니다. 오래전에 제가 고린도를 방문했습니다. 고린도도 폼페이 같이 화산재로 멸망한 도시야. 근데 그 발굴됐더라고요. 지금도 발굴해요. 얼마나 화산재가 멸망시켜버렸어. 근데 거기에 그 기념교회당이 있더라고. 근데 거기에 누가 있냐?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기록되어 있어요. 기념비적인 사람이요. 아주 역사적인 사람이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목숨까지 내놨다 그랬어요. 바울을 만나 평생 순교하기까지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함께한 사람들이요. 그가 무엇보다도 그가 산업 선교의 복을 받은 사람이요.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로마 복음화의 주역이 됐던 사람. 산업인의 응답받아 경제 축복을 받아서 바울을 도와서요.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로마 교회를 세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유가 있는 경제를 축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유가 있는 기도를 해보세요. 세계 복음화의 언약 성취에 경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여러분 헌신을 해보세요. 그게 브리스가 불라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큰 꿈을 가져오세요. 마지막. 자, 중직자의 최고 미션이 뭐냐? 내가 하는 일에 성공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성공. 내가 하는 사업에, 직장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게 미션입니다. 그래서 교회 살려야 돼요. 교회 세우는 거야. 현장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뭡니까? 김인권 집사님 가는 현장이 살아나요. 만나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되고. 우리는 행복 메이커로 사는 사람들이야.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연탄 배달부 아저씨 옆에 가면 연탄이 묻어. 예수 믿는 사람 옆에 가면 예수가 묻어져 나가야 돼. 맞죠?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에 반드시 성공해서 교회 살리고 현장 살려라. 그리고 렘넌트 후대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앞으로 받을 응답이 바로 교회당, 건물, 땅, 그것은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심어놔야 돼. 그죠? 누군가가 심어놓으면 누군가가 거둘 날이 와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정말로 우리 중직자들이 내가 하는 일 반드시 성공해야 돼. 그래서 교회 세우고 현장을 조용히 변화시켜가. 후대의 발판이 되면 우리 후대들이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이 이 발판 위에 하나님의 나라 일을 멋진 인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맺습니다. 결론. 나는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걸까?
이게 결론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무엇을 위해 목숨을 걸까? 많은 사람은 돈 때문에 목숨을 걸어. 돈. 오직 돈이야. 요새 뭐 뉴스 보면은요, 저 누굽니까? 뭐 그 야당 대표하는 사람 보니까 완전 뭐 돈쟁이더라고. 돈. 와, 뭐 몇백 몇천이 아니야. 뭐 1억 2억이 아니야. 뭐 아이고 참. 야, 저게 다 밝혀질 거야. 밝혀질 거 아니겠습니까? 야, 뭐 하려고 저렇게 돈을 엄청나게 부정을 저질렀을까? 돈 때문에 살아요. 그리고 돈 때문에 죽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위해 살아. 명예, 자기 이름 내려고. 근데 명예 때문에 죽어요. 명예롭게 죽네. 뭘 명예롭게 죽습니까? 개 죽음이지. 진짜 명예로운 죽음, 복음 때문에 죽는 죽음이야. 그렇죠? 복음을 위해 살다 복음 때문에 죽을 수 있다면 그게 가장 명예로운 죽음이야. 맞죠, 여러분? 어떤 사람 사랑을 위해 살아. 사랑을 위해서. 로미오와 줄리엣 기억나십니까? 둘이 너무 사랑했더래요. 근데 그 사랑을 허락지 않아. 죽자. 사랑을 위해서 죽었더래요. 갑돌이 사랑을 위해 살다 사랑 때문에 죽어. 목숨이 몇 개요? 하나. 하나님 주신 선물이야. 내 목숨은 복음을 위해 살다가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복음의 흔적을 남기는 이런 축복을 누립시다. 복음 때문에 여러분 건강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복음 때문에 여러분 경제의 축복을 받고 복음 때문에 살아있는 이유를 갖고 삽시다. 멋진 삶을 삽시다. 구차한 삶, 빌어먹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죽고 명예를 위해 살다 명예 때문에 죽고 사랑을 위해 살다 사랑 때문에 죽는데 우리는 복음 때문에 살다가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여러분 인생이 가장 복된 가치 있는 의미가 있는 우리 중직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주의 새로운 시작이 시작됐습니다. 교회가 시작되고 또 이제 임직 사도행전 13장 5명의 임직자가 세워지면서 단순히 그냥 교회가 아니야. 단순히 임직이 아니요. 전주의 영혼들 살려내야 돼요. 원불교의 고향이야. 단의 고향이야. 단이 거기서 만들어졌어. 증산교가 거기서 우리나라의 3대 종교가 거기서 만들어졌어. 완전 귀신들이 득실득실하는 거. 어둠이 땅을 놓고 캄캄함이 만민을 덮어버린 그곳에 참다운 교회가 세워진다.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곳에 중직자들이 세워진다.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기념비 대표적 모델적인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건 중직자 멋지지 않습니까? 베베같이 아골라 프리스교같이 가요같이 여러분 인생에 멋지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숨까지 내놓고 교회를 섬겼던 노마를 복음화했던 중직자들과 같이 우리 참다운 교회의 모든 장로님, 군사님, 집사님들이 이런 중직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념비적이고 대표적인 장로님, 군사님, 집사님 되게 하시고 후대가 우리 후일에 기억될 수 있는 기념이 될 만한 그런 중직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